마라나타. 설 연휴가 있는 이 주일 예배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정몽은 장로님이 교회교 교장님이신데, 교장님을 비롯해서 121명의 교사들 임명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마치 바통 터치로 이어지는 릴레이 경주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땀을 흘리며 자신을 바쳐서 믿음을 지키고 섬겨온 교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받아 지키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교사들의 헌신, 그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우리 장로님들과 9명이 네팔로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토요일 날 새벽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팔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나라가 바로 네팔입니다. 네팔은 중국과 인도를 접경선으로 하고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이 네팔은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80% 정도는 힌두교 신자들이고 10% 정도는 불교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2008년이 되어서 비로소 왕정국가에서 이렇게 공화국, 민주공화국으로 나라가 체제를 바꾼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개발이 안 된 나라,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유아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네팔입니다.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저자로서 워싱턴 DC 중심부에 있는 맥린 바이블 교회를 담임하시는 데이비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년에 책을 한 권 써서 냈습니다. Something needs to change.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 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한 주간 동안 네팔 히말라야 산길을 트레킹하고 난 다음에 경험한 내용을 쓴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히말라야 산 기슭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이마를 바닥에 대고 한참 울었다.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었다.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이번 여행을 마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만난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었다. 물과 식량, 가족, 자유와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내겐 그럴 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 뿐이었다. 그렇게 하면 쏟아져 나온 눈물은 좀처럼 멈출 줄 몰랐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천장과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인도에서 온 풍습인 천장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독수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음으로 시체를 고산 지역에 버려두어서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하는 장례법이다. 그리고 화장은 그들이 신성하다고 여기는 강가에서 시체를 태워서
장례하는 힌두교의 장례법이다. 부자와 라사로의 죽음을 연상하면 이것은 지옥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12살부터 20살 미만의 여자아이들을 성적 놀이개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또 작은 산골 마을은 콜레라로 마을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간 이야기도 들었다. 내세에서는 지금보다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불상 앞에 향을 피우고 원잔에 물을 채우고 그 위에 떠 있는 초에 불을 붙이는 불교인도 만났다. 데이빗 플랫은 이런 상황을 생각하며 울면서 말한다. Something needs to change.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다. 누구도 그들에게 또 다른 믿음과 삶의 길이 있다고 말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생과 내세에 관한 자신들의 희망이 모두 헛되다는 점을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채 매일 똑같은 의식을 행하고 똑같은 삶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여 육신을 입은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나는 분명히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셨으므로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랑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들에게 당장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고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누구 하나 천국에 보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마을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생으로 가는 구원의 진리이다. 육체적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영원한 고통에는 비할 바가 못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복음이 교인들의 머리와 입에만 머물고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Something needs to change. 뭔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과 세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아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말씀이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일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세상 구석구석 주변 사람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거나 조작해낼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의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대담한 간청을 해야 한다. Something needs to change.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네팔 지역을 보면서 내가 만약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135년 전의 대한민국의 형편은 그들보다 더 나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며칠을 지났습니다.
사실 네팔에서 며칠을 지난 저의 삶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밤은 제 심신이 거의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산지대이면서 미세먼지가 많았던 탓도 있지만 영적으로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영적 상황에서 기도하며 지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아들 같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의 일부입니다. 영적으로 심히 혼탁한 시대에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19가지의 죄악의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 마음이 천사와 같고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최고이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을 잘못되었다고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내고 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면 우리가 굳이 문제 삼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양의 탈을 서고 이리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본문에는 모세의 시대에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으며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 때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말을 하고,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을 하니, 그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말은 신앙을 위협하는 때, 신앙생활에 위협을 받는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11절과 12절에는 젊은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경험했던 사실을 다시 기록하면서 신앙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온갖 불행 가운데 겪어야 했던 고난에도 함께했습니다. 또한 그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현장마다 그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교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권위가 있는 교사들이라고 하는 말이었지만 실상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구원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탄하게 왔습니다. 그런 역사는 성경에, 아니 교회의 역사 2000년 속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은 그냥 쉽게 갈 수 있었던 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순종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나라 몽골과 네팔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여년 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던 한 신학생이 몽골 현장에서 순직을 했습니다. 그 일로 몽골의 감리교회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그 선교를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달에 우리 교회 여호수아 청년들이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한 자매가 현지에서 순직하였습니다. 그 일로 종교교회 네팔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영적인 추세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부흥이 불처럼 일어나던 1980년도, 90년도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신학교마다 정문을 늘리고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로 존경받고 사는 것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뚜렷한 현상은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팔에서도 신학교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숫자가 줄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돈 벌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신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때가 돈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주의 일꾼들이 나오는 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구별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서 앞다투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서 아주 냉철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한두 사람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1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들도 가겠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위협받는 시대를 말세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위협받는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이 빗발칩니다. 교회가 썩어 빠졌어. 교회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어. 성경은 더 이상 믿을 만한 가치가 없어. 비난하는 이 비난에 동조하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결국 교회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 가나안이 뭔지 아시죠?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가 형편없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형편없어 안 나가겠다. 저는 이런 교회의 잘못에 대하여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합리화하고 싶은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하고 비난 속에서 교회는 겸허한 마음으로 각성함이 옳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비뚤어질 때 마냥 방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말세, 믿음이 위협받는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대답은 안 합니다. 성경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 위에 진실하게 써있지 아니하면 나는 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중심에 계시어서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복은 전적으로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 인격 속에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요청으로 보내실 친구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읽고 또 읽을 때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을 수도 있고 묵상하며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리내어 읽음으로 눈으로 보고 내 귀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삼중 효과가 말씀을 읽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5장을 읽으면 1년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9년부터 성경 만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이 보고한 성경 통독이 몇 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보 오늘 광고면에 보시면 성경 만독 운동 지난 주일까지 몇 번 읽었다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몇 숫자인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아직도 못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성경 만독 운동 몇 번 읽었는지 숫자를 말합니다. 몇 번입니까? 4152독. 언제 만독이 이루어질? 만독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슨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성경을 읽고 보고를 하지 않아서 이 4152명 속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이로 된 성경책을 소지하십시오. 요즘은 제가 말씀드린 파트너 성경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나옵니다. 성경 66권을 10권으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만들어 놓은 파트너 성경도 있고 또 그보다 조금 더 두께로 파트너 성경 여러 권의 성경을 신구약을 구분해서 만들어낸 성경책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찬송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종이로 된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종이로 된 성경책을 갖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읽으시고 언더라인도 하시고 메모도 하시고 성경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매일 69169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69169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침 6시에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9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오후 1시 여러분 오후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계속하고 오후 6시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저녁 9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69169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1000번째로 이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이 3대 믿음을 이어가게 하소서. 종교교회가 처음 사랑을 이어가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어가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1000번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사람이 되십시오. 가인 같은 예배자가 아니라 아벨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약삭빠르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아주 고리타부한 구시대적인 사람들처럼 보여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사사시대가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람의 시대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여러분, 그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 믿음이 위협받는 시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탓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한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음으로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매려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주변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편에 서거나 동조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참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